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무척 덥죠? 오늘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요. 더위 막 먹지 않도록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내야겠죠? 덥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렬하고 말씀으로 무정하는 올여름 되기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맞불을 놓읍시다. 2판 4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하신 우리 한 선교사님을 모실 텐데요. 우리 하나교회에서 아마 선교사님은 1세대 좀 되실 거고, 지금 이제 호주 히스토리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국 컴미션 호주 대표로 계시고, 아마 이 영성과 기도로 이만큼 단련하고 무장된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영성가이십니다. 살아있는 수도사 이런 느낌인데,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메시지를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스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뭘 얘기 나눌까? 우리 다 뵙게 반가운 얼굴도 있어. 제가 그래도 되게 소심하고 낯가리는데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녹음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렇죠. 네, 되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되게 놀랐고,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커미션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선교사 후보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정이 지금 들어왔고 두 싱글이 들어왔는데, 한 가정은 남편이 인도 사람, 와이프가 한국 사람, 딸이 둘이 있고 뱃속에 쌍둥이 여자애들 둘이 있고, 이제 앞으로 4시 되는 그런 가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정은 와이프는 완전 백인, 남편은 한국 사람, 거기 딸이 있는데 보석이라는 딸이 하나 있고, 이런 가정들을 통역 없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재밌는 게, 저한테 저기 새로운 도전이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훈련할 때는 뭐에 집중이 많습니다. 훈련할 때 모든 강사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듣는 분들이잖아요. 듣는 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들을 이제 차일드 케어를 하거나 통역을 붙이거나 하는데, 저희가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편해진 거 아닌가? 왜 우리는 환경이 편해야지 뭔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정말 우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지?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 가치관이 들어있죠. 근데 그 세상 가치관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교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교회는 많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보여주는 교회는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교회는 없죠. 사실 저는 그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없는 거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받으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들을 보기 원하는데, 교회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많은 활동들과 많은 미니스트리에 접혀서 진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에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하다가 우리 그 선교사님들 다 거의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네팔도 너무 힘든 지역이고 라오스도 너무 힘든 지역이고 뭐 사람들은 뭐 그래도 요즘 살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섬기면서 그 영적 전쟁 치르면서 막 하는 분들을 무슨 제가 훈련을 시키나 그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뭘 훈련을 시키나 이분들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분들이고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인데 내가 무슨 훈련을 시키나. 그러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누고 하다가 결국 오늘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시는 영향력. 세상 시스템은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잘 나가야 돼요. 뭔가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로요? 모퉁이 돌로. 모퉁이 돌을 되신 거잖아요. 스스로. 가장 탑에서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세상 시스템을 거꾸로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도 믿는 자들도 다 높이 올려가려고 해요.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 뭔가 힘 있는 자리,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자리.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근데 우리가 보통 안목의 정욕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처럼 뭘 보고 뭔가 갖고 싶어지고 뭔가 나쁜 생각하고 이런 걸 안목에 적용하는데 그건 육신의 적용이죠. 분명하게 성경에는 창세기에 나와 있죠. 뭐예요? 아담이 하와가 그 사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뭐라고 해요? 보암직하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적용인 거예요. 왜 보암직했어요?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다릅니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채우고 싶은 욕구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럼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그 탑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뭔가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의 관심을 나로 끌고 싶어하는, 모든 하이라이트를 내가 받고 싶어하고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사람들부터 인기를 얻으면, 내가 지식을 얻으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유명한 유튜버가 되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겠지.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는 보암직하다는 의미고요. 하나님같이 될 만한. 근데 지금 다 그걸 뺏겨 있어요. 다 뺏겨 있어요.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 헌신이 알아줄까?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내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 인정하고 저 사람 영성 좋아. 저 사람 진짜 신실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 듣고서 하는 거. 그게 아니죠. 예수님 그거 듣고 싶었다면 이걸 안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하시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죽이려고 마음에 처음 품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죠. 뭐라고 하나요?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메시아여.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입성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어요? 이 왕이 저 로마군의 진지에 가서 저 로마의 모든 군대들을 몰아내고 왕으로 이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귀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로마 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아니,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방향이 틀렸어요. 지금 로마군을 때려부셔셔야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죠. 왜 절로 가세요?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가세요? 이거부터 처리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세요. 뭐 하셨어요? 성전을 뒤로 엎으셨어요. 사람들 기대했다니까요. 로마군 진지를 뽀개신 거를, 박살내는 거를. 그래서 진짜 정치적 해방을 일으키는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성전에 들어간들이 성전을 뒤엎어요. 장사꾼들 내쫓으세요. 이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간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런 순간들을 맞아야 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메시아로 인정받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니요, 끝난 거 아니에요? 목적 이룬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이미 십자가 없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없어도 사역 잘 되고, 십자가 없어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십자가 없어도 우리를 막 하나님 사람을 인정하고. 그럼 우리 잘못 생각하죠. 아, 십자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 안 하셨어요. 십자가 가셨어요. 왜? 아셨어요. 그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환호,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따름, 결국 다 무너져요. 비참하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 사람들도 떠나요. 저는 YDP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YDP가 끝까지 정말 사람들의 환호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들의 칭찬 따라가지 마시고 계속 십자가 따라가세요. 지잉처럼. 예. 그러면 결국에는요, 십자가가 이겨요.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끝까지 가는가? 누가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가?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 교회는 십자가 없이도 될 수 있다. 십자가 없이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고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 현수 주소잖아요. 사람들 남아있어요? 청년들 남아있어요? 주일학교 3분의 1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주일학교가 3분의 1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안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없이 가는 길을 보여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YDP가 준비되기 원해요. 정말 준비되기 원해요.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기도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영성은 뭔지 아세요? 힘들 때 말씀 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는 분위기 따라서, 예배팀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못 펴요. 그럼 왜요? 내가 펴야 되니까. 내가 진짜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는데 말씀 열 수 있다. 진짜 영성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진짜 영성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말씀 열지 못한다.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 기초에 서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건 장성한 분량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잘하는 거죠. 성장을 하죠. 성장하다 보면 그 시간을 맞는데, 만약 내가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먹을 걸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어린아이가 아직도 이유식만 먹고 있다면 아직 이 아이는 아직 큰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식을 떼고 이제 진짜 성인과 같은 밥을 먹을 때부터 이제 아이가 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빼먹었을지언정 설사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펼 수 있다면요,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살려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저도 은혜죠. 왜 은혜였냐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저 때마다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또 그것이 저의 또 사명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무슨 겸손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은혜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전화했을 때 또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게 저한테 너무 기뻐요.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하나였어요. 4세기 이전에는요.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4세기에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됩니다. 동방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 오소도스라는 동방정교라고 불리는 이 정교회가 이제 4세기 때 남고요. 반대쪽에 이제 서방교회라 불리는 캐톨릭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돼서 정교회와 캐톨릭 두 개가 되죠. 그랬을 때 이 캐톨릭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죠. 알고 보면 우리는 이쪽 뿌리가 아니라 캐톨릭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콥틱이라고 말하는 게 이트 정교를 콥틱이라고 그러고 이제 러시아 정교가 있고 많은 정교회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 이상한 애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교회 쪽에서 보면 이런 이단 중에 이단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냥 쪼개진 게 아니라 캐톨릭은 그래도 정통에서 쪼개졌지만 우리는 캐톨릭에서 또 나온 거잖아요. 캐톨릭 부정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신천지 같은 존재예요. 정교회에서 볼 때는. 애들은 되게 많아. 근데 깊이는 없어. 정말 사람들은 되게 거질 많고 맨날 선교한다고 날아가는데 깊이는 없어.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얘들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집트에 와서는 콥틱 가서는 얘네들 구원받아야 되고 콥틱 애들 전도하고 있어요. 그게 개신교회예요. 그럼 물어보죠. 니네 교회 기독교 연세 얼마야? 120년이요? 우리는 니네 얼마인데? 1400년. 1400년 기독교 역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와갖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콥틱 가면 성찬식도 참여 못해요. 왜? 우리 이단이에요. 콥틱에서는 우리 구원 없어요. 콥틱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우리 카톨릭 구원 없었다고 믿죠? 거기서는 우리가 없다고 믿어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우리 시야가 좁은지 아세요? 정말 좁아요. 특별히 한국 큰 나라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아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걸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시라. 니네가 잘나서 너희를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내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되게 작은 나라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반쪽에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가 뭔가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콥틱한 데 가서도 정말 모식하면 용감하다고 전도하고 있고 거기서 복음 전도지 나눠주고 있고 사형리 뭔 소리인 거예요. 그죠? 원수돼 갖고 콥틱에서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서로 물어 뜯어 죽일까 염려하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오래된 교회는 어디겠어요? 정교회예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요. 뭐 무슨 이렇게 연기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요 우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모더나이즈 된 되게 현대화된 걸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성소에 깔리는 그 구름을 영상에서 이거를 뿌리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말씀에 다 기초로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원을 가면요. 문이 다 작아요. 왜 작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모든 통로가 좁아요. 왜요?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분리해요. 영, 혼, 육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 드리면 되죠. 아유, 자세와 태도요? 아유, 무슨 그게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무슨 마음만이에요. 예전에 그거 얘기하시죠. 팬데믹 때 이 전화로 인터뷰 받잖아요. 전화 인터뷰 할 때 그 입사 담당자들이 이 사람이 누워서 받는지 앉아서 받는지 다 알았다는 거 알아요? 0이에요. 모를 것 같죠? 들으면 알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입사 면접했던 사람들은 들으면 아는 거야. 이 녀석이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면접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똑바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양복 입고 그런 사람 다 합격됐다는 거잖아요. 왜? 보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고 나오세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나오세요?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나오세요? 아니 나오는 거 그 말 너무 귀해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몸을 던져놨다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해요. 그 제사가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넘어서야죠.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는, 지금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이 풀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파선해요. 은혜가 덮여있을 때는 마치 배가 이 장애물이, 그 돌이 아무리 바위가
커도 그 위로 바닷물이 넘쳐 있으면 배 위가 넘어가요. 장애물도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식으면 그 물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딪혀서 파손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파손한 배같이 너희 믿음이 떠내갈까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말씀은 계속 경고해요. 뭐라고요?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받아라. 계속해서 은혜를 붙잡아라. 근데 우리는 나올 때 그 밭을 준비 안 해요. 하나님께 받을 내 그릇을 준비 안 해요. 그냥 부어주시기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오기 전에 정말 준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여기 누가 쓰든지, 여기 정말 꼬맹이가 쓰고 어린아이가 쓰더라도 누군가 쓰든 누가 예배를 하든 적어도 내 예배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갈망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이게 뭐냐면 결국 혼으로 가요. 혼이 뭔지 아세요? 혼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혼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뭐예요? 와서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왜 이렇게 여기 누가 먼저 와서 에어컨 안 틀었나 보지? 아이고 조명은 왜 이따위야?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모든 게 혼에 따라서. 혼에 저 사람은 왜 수염을 길렀대? 뭐가 지가 사극 배우야?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이런 속에서 이 수많은 생각들이 끌려가서 결국 뭐예요? 진짜 들어야 될 얘기 못 듣고 진짜 들어야 될 말씀 못 듣는 거. 그거를 정리하는 게 예배고요. 예배 때는 씨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모든 마음이 정야해지고 정말 그 위에 하나님 덮이도록. 지난 1월에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집트에 계셔서 그분들을 제가 또 케어하는 사람이라서 이집트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뭐냐면 거기 선교사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선교사님도 힘드시고 가서 이제 밤새 얘기 나누고 그래서 하루가 남았어요. 다행히 마음도 많이 풀어지시고 또 회복되시고 그래서 하루가 다행히 남아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 가고 싶은 데 없어요. 저는 가는 별로 보는 거 안 좋아하고요.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하고 그냥 데리고 다니면 좋아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저보러 성 마카리우스, 이집트에는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면 이 4세기 이후의 역사, 4세기 전과 4세기 요 시기의 역사가 우린 다 뺏겼어요. 우리 계신 건 다 뺏겼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카톨릭 이전의 세대는 다 그냥 다 이단이고 다 종교적이라고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역사를 개신교, 칼빈 이후, 루터 이후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안테오니우스라는 첫 번째 수도사가 계세요. 이 수도는 운동을 일으켰던 이분이 왜 유명하냐? 이분이 정말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말씀 읽다가 부자 청년 이야기 읽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모든 걸 버리고 뜯는 거구나. 진짜 그 모든 상속을 다 포기해요. 그 모든 걸 진짜 깨끗이 포기해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요. 그때 한 세대가 일어나요. 한 청년 세대가 다 일어나서 모든 걸 버리고 다 쫓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가 하나가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는 또 어떤 사람이냐? 정말 말씀이 뛰어났대요. 그리고 삶이 너무 뛰어났대요. 이 마카리오스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갔던 그 수도원의 설립자의 그 마카리오스 수사의 그 일화가 뭐냐면 어떤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거기에 처녀가 임신한 게 발각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한 처녀가 이 아기가 누구냐 했을 때 저 마카리오스 수도사가 나를 범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마을 주민들이 마카리오스를 두드러 패고 내쫓고 막 이런 나쁜 놈하고 막 때리고 패고 난리 쳤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 맞는 순간에 희미한 웃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희미한 웃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마을을 안 떠나요. 마을 밖에다가 움막을 짓고 계속 거기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왜 안 떠나? 빨리 떠나지. 거짓 선지자야. 막 욕하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러고 계시겠어요? 빨리 떠나지요. 설사 이게 진짜라 그래서 빨리 도망갈 거고, 그죠? 근데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까 그 처녀, 임신했던 처녀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10달이 지났는데. 11달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와요. 12달이 됐는데 안 나와요.
13개월 됐는데 안 나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찾아가요. 마을 촌장 찾아가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나갔더니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의를 증명할 수 있게 십자가 진 거죠. 그랬더니 이걸 바꿔서 그분이 세운 수도원에 제가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사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보통 수도사들은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다. 되게 다르죠, 우리랑. 우리는 뭔가 좀 깨달은 것을 자, 앉아봐. 자, 앉아봐. 내가 끝내주는 거, 내가 깨달은 거. 야, 앉아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막 세미나 열고, 컨퍼런스 열고, 막 사람 모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해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누군데 뭘 가르치냐.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있다고 뭘 너희들한테 가르치냐. 그래서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해. 이 자세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가르칠 수 있겠냐. 두 번째 뭐냐면 질문이 없다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르쳐봐야 결국 뭐예요? 다 샌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민 있으면 질문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진짜 문제가 있고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땐 누군가를 찾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뭔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온다면 안 나와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 만나면요, 이 사람들의 특기가 뭐냐면 기다림과 침묵입니다. 뻘쭘한 상황을 그냥 견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애매하니까 뭐라도 말붙이 안 해요. 그냥 티 딱 마시면서 먹고 또 넣고 그냥 혼자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있어요, 혼자. 작년에 제가 만나기 전에 우리 다른 팀들이 20명이 갔었는데 거기 이제 인솔하신 분이 너무 열받았다는 거죠. 모아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게.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모르는 거죠,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하는 거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뭔가 렉처를 해주기를, 뭔가 강의를 해주기 기다리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가버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수도사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시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진짜?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나 질문이 있나?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나 질문이 있나? 내가 그분께 물어볼 말이 있나? 중요합니다. 창피하게도 저도 없었어요. 뭘 물어보지? 진짜 물어보고 뭘 없는 거예요. 와, 나 진짜 고민 없구나.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진짜 고민이 없구나. 그러다가 기껏 물어본 게 뭐였는지 아세요? 나이가 80세세요. 이분이, 내가 만난 안드레아 수사분이 80세 수사거든요. 그러면 보통 20살 때 출가를 하니까 저기 스님들처럼, 그렇다면 60년, 아니 더 작게 잡아서 30대 했다 그래도 50년 동안을 주님 앞에 머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런 분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 대한 마음이나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너무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분인데 매일 주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근데 제 인생을 바꾸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회개하면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할 때 정말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제가 받았던 은혜가 그대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분들은요, 누굴 보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예요. 형제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형제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게 아니라 형제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고백을 내가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당신에게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그게
진짜 고백입니다. 딱 그러는데 순간 막 정신이 없었어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순간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저의 아내 너무 사랑하는데 연애를 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보고 싶고 뭐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맨날 친구들한테 가는 거죠. 옆에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와이프, 저희 와이프 이름이 크리스탈인데 야 크리스탈이 나 좋아한대냐? 그러면은 아유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너 때문에 미쳤어 완전히. 아 그래? 막 신나. 근데 안 가. 그거 듣고 그냥 가. 와 크리스탈이 나 좋아한대. 우와 이러고 신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또 표정이 안 좋아. 뭐 삐졌나? 왜 저러지? 그럼 또 저희 와이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 찾아가. 요즘 쟤 나한테 무슨 상한 마음 있더니?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 괜찮아. 너 진짜 너무 좋아해. 그것도 신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언 받고, 기도 받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기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식어졌다가, 또 뭔가 영적인 사람들, 뭔가 뭐 은사 있는 사람들 있으면 또 기도받고, 또 막 하늘 날아가고 막 그랬다가 언제 갈 거예요? 언제 만날 거예요? 언제 함께 살 거예요? 이러고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누가 무슨 말씀 안 해줄까?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뭔가 누가 확정 지어주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안 만나냐고요. 말씀이 여기 앞에 있는데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왜 나는 쉽게 가려고 하는가? 누가 얘기해 주는 거는 당장 듣고 기뻐했다가 당신은 뭐 스테디움에서 무슨 집회할 겁니다. 우와! 막 이랬다가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막 했다가 당장 안 일어나는 것 같으면 또 실망했다가 내 모습하고 좌절했다가 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는 거죠. 그걸 추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제가 그 광야를 이렇게 달려오는데요.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안 들려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안 찾아갔어요.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사람의 목소리에 익숙해져서 말씀이 나한테 말하는 걸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왜냐?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말씀으로 안 봐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먹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어려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진짜 듣기 원하세요. 작은 말씀이라도 듣고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고 일어나기 원하고 그것 통해서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어요. 다 썩어요. 여기서 한 명도 누구 말대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보배 가운데, 이 질그릇 가운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을 주셨어요. 이 유한한 존재 가운데 영원한 걸 우리에게 두셨다고요.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과정은요, 이 영원한 것이 이 보배에 담겨서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과정이라고. 도저히 두 개가 연합할 수 없는, 어떻게 연합이란, 영원한 존재와 유한한 존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존재고 다른 성질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나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자리가 있어요? 하늘에 자리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만 돼요. 거기 있어야만 우리는 뱀에 안 물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요? 땅을 닦고 있었잖아요. 뱀이 우리를 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땅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들을 끌어내려요. 땅에 있는 문제들, 땅에 있는 나의 탐욕들, 탐심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 원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끌어당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예요. 뱀에 물린 증상이 뭐예요? 불평, 분만이에요. 내 안에서 의심이에요.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잖아요. 그 뱀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안에 뭘 물 수 있는지. 우리가 땅에 닿는다는 거 뭐냐면 땅에 닿는 순간에 뱀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불뱀들은 그렇게 우리를 달려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뱀에 물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으로 끌리든지 아니면 하늘로 끌리든지. 근데 하늘로 끌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근거를 기도와 예배도 맞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우편에 함께 앉은 거죠.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활성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이 중력이 더 강해요. 우리를 땅에 끌어내는 중력이 더 강해요. 그러면 이 하늘로 끌려오는 그 힘이 더 강해지면 결국 우리가 말씀의 확신이 내 안에 믿음으로 부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승부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듣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하늘로 끌어올리겠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뒤집어 놓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만큼은 저희는 그래요. 저희 호주 공동체들은 그래요. 어느 공간, 내가 구별된 공간, 적어도 여기 들어왔을 때는 내가 절대로 유튜브 안 본다.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절대로 내가 딴짓 안 한다. 왜? 그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을 특별한 구별된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되면 우리가 보호되고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져요. 왜?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세요. 내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꿈쳐놓은 게 있어요. 그걸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드리지 않은 곳에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이 사귐에 다른 그 뜻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공유한다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뜻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공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정한 전사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저 집을 내가 공유할 수 있어요? 저희 전사님 차를 내가 막 써요. 진짜 친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은 공유하시죠. 왜? 결혼했으니까. 이게 사귐이에요. 내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하고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귄대요.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를 믿는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던가. 두 번째, 만났긴 했는데 첫사랑이 식었던가. 사랑이 식었던가. 세 번째 뭐예요? 딴 여자 생긴 거죠. 딴 놈 생긴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왜 사랑하는 사람을 안 만나겠어요? 이게 우리의 점검 포인트 아니겠어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나? 왜 예배가 안 되나? 왜 말씀을 안 익히나? 셋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던가. 복음학교에서 얘기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0km로 달리는 차와 내가 부딪혔어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200km보다 더 빨리 달리는 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라 불리는 복음의 권능과 부딪혔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진짜 기도하고 예배를 안 할 수 있다면 분명 그거잖아. 200km 차가 부딪혔는데 내가 멀쩡하다면 부딪힌 적이 없는 거죠. 아예 부딪힌 게 없는 거죠. 내 착각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이랑 나랑 부딪혔다면, 복음이 나와 나의 존재 자체가 부딪혔다면 내가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예수의 흔적을 가진 했어요. 왜? 그 충격으로 받은 상처와 흔적이 다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 있어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흔적을 붙으셔야 돼요. 작은 상처라도, 작은 흔적이라도 그거 붙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흘러갑니다. 한 번의 흔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흔적이 생기셔야 돼요. 더 큰 복음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내 안에서 충격파가 되고 계속 부딪혀서 내 안에 그 예수의 흔적들로 가득하게 될 때
그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거구나. 티칭으로요, 사람 안 바뀌어요. 컨퍼런스로요, 사람 안 바뀌어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시작이 되는 거지. 진짜 사귐은 내가 그분을 만날 때예요. 그분과 내가 이제 사귐을 시작해서 내 거를 공유하게 드리기 시작할 때. 뭐예요? 내 시간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재정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들 정말 하나하나를 같이 그분과 공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이 더 많으세요. 그분의 시간은 영원이고요. 우리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길어야 80, 90이에요. 그분의 재정은 무한하시고요. 우리는 기껏 많이 벌어봤자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그 정도도 하나님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공간이요. 우리가 드리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가 공유하는 게 손해예요. 하나만 그분이 사귀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으세요. 지금은 너무 작아 보이죠. 그것이 될 것 같지도 않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이루가세요. 저희가 침례교잖아요. 침례교회는 그 침례교와 그 장로교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가 있냐면, 침례교는 알미니안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알미니안? 알미니안 뭐예요? 의지. 우리 개인의 의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장로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장로교면서 알미니안에서 우리 예정론자들이라. 이게 원래 정확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강조해야 되죠.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의지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강권적인 그분의 역사도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요. 아브라함 15장 제가 찾지 않겠지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뭐냐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죠.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냥 오늘은 자유롭게 할게요. 제가 원고 있는데 원고 지금 벌써 이미 다 날렸어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렸어요. 자, 창세기 15장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요 장과 절로 구별되어 있죠. 맞죠? 장과 절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원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마차에서 막 지들이 맛대로 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맥 없이 그냥 마차에서 이렇게 대충 여기서 끊자. 대충 여기서 일장하자. 그래서 이 장절이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멋있는 분이 한 분 있으신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장절 없는 성경을 만드신다고 한번 노력하시다가 안 나왔나 봐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절 없는 성경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보기 편하다 그랬지 이거에 묶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여기는 그래도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축복하고 많이 구역이 되신 분들은 성경 볼 때 항상 부정의 신학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정의 신학. 긍정의 신학이 아니라 부정의 신학. 뭐예요? 내가 여기서 뭘 아는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뭘 모르지? 내가 모르는 게 뭐지로 말씀을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 딱 보면은 갑자기 이후에 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지셔야 돼요. 그럼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이전에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뭐냐면 그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가서 다 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을 다 쳐보세요. 큰 승리를 거둬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사역자 같은 경우 사역이 대박을 친 거고 거기다가 아주 뭐 큰 뭐 교회나 아주 큰 단체의 블레싱까지 받아버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곳에 취직이 됐던가 뭐 그동안 정말 영적으로 씨름했던 뭐 기도가 응답됐던가 막 이런 것인데 그 응답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에 복을 더해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딱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얼마나 분위기 좋겠어요. 지금 승리라니까요. 너무 좋은 일만 다 생긴 거예요. 나쁜 일 하나도 없는 분위기 참 좋아서 하나님 딱 나타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또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사금이리라. 그러면은 자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 좋다니까요. 분위기 겁나게 좋다니까 지금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게? 당연히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맞죠? 분위기 맞는 분위기잖아요 이거. 이게 여기서 이러시는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까지 이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맞습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2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우리 YDP도 연극하죠. 그럼 이 연극 대사로 치면 이게 어떤 대사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 좋았다니까요. 분위기 좋은데 나타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지극히 높은 방패다 막 이랬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지금 대사가 뭐냐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어요. 예? 엘리에셀? 당신이 안 줬잖아요. 내게 씨도 안 줬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대사가. 이게 분위기라고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자,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었어요. 멜기세의 축복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걸려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예요? 밑바닥에 진짜 동기가 있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 그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요 진짜 동기가 드러나야 돼요. 진짜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왜? 사실 창피한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개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했으면 이 얘기가 없으면 얼마나 아브라함 그렇지 믿음의 조상다워 자 이 반응 맞지. 그런데 지금 씨도 주지 않았습니다. 씨도 막 주고 이런 막 진짜 정말 욕 나오는 소리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까지 가는 그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세요. 뭐라고요?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부자 청년의 그 말씀 때문에 찔려서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것처럼 마카리우스가 의뢰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뎠던 것처럼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내 진짜 본질을 드러낼 때 그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에 부딪혀올 때 그거를 피하고 내가 이해되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걸 뭐죠? 그거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과해서 나를 무너뜨릴지언정 내가 그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인 거였어요. 왜? 지금 나에게 큰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자식을 안 줬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했어요? 이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자식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란 게 아니어서 아브라함이 진작에 포기했어요. 나는 늙어서 안 된다는데 기어코 준다 그러잖아요. 기어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 아니 내가 원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준다 그랬잖아요. 다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모여 계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장소, 이 교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확증해 주셨고 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고 이곳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통해 이루고 싶은 그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기쁘셨어요. 이게 기쁘셨어요. 왜? 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둘째 딸이 아프리카 들어갔을 때 아토피가 심했어요. 아토피가 심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날 줄 알았어요. 팀들이 그 아프리카 어차피 병원도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요. 근데 기적적으로 고성준 목사님이 비자도 안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기자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우리 둘째 딸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부부를 불러놓고 아주 온유한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야, 윤호야. 지금 너희들 상태를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너희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가 아니면 니네들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야, 애가 이러면 빨리 데리고 병원을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 간 거예요. 옆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거기 러시아 의사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를 보면서 또 처음 한마디가 뭐였냐면 왜 이제 왔냐는 거였어요. 왜 이제 왔냐. 무너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와이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토피를 치유하려고 원하면은 스테로이드를 100%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스테로이드는 0.02%, 3% 써도 크게 많이 쓰는 건데 100% 쓴다는 건 피부를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를. 그래야지 치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토피균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부 침층 안으로.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뭐 이거 약적으로 좀 아니까 뒤집어진 거고 나는 그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좋은 의인은 그러니까 병자에게는 의인이 쓸데 있고 병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쓸데없다고 하신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입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치유하러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왜 이제 왔어? 이럴 것 같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이제 왔어? 뭐 이렇게 하고 왔어? 이런데 뭘 늦었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좋은 의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우, 많이 힘드셨겠네요.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러시아 의사가 왜 이제 왔냐는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할 때는 너 왜 이제 왔어? 뭐라고 왔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팠지? 힘들었겠네. 아버지로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구절에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도 되게 진짜 있네 하나님이요. 제가 아브라함같이 이런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아유 됐다 그래 알았다 그냥 아유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래 LSL이나 그냥 그냥 먹고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설득하시잖아요.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데리고 나오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 보라에 나라는 조사가 붙거든요. 나. 이런 조사가 붙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주시겠어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봐주시겠어요? 봐주겠니? 보면 안 되겠어? 보지 않으련? 이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풍성함을 바라잖아요. 내 사이즈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별을 쳐다봤을 때 그 별들이 다 애새끼들로 다 비켰잖아요. 수많은 애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하나 구한 거잖아요.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저 수많은 별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행하실 그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수준에서 계속 붙들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으로 끌려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의 방법들, 해결 방법들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끌려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차원의 별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별을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뭘 보게 하세요? 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믿음이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감동받았다거나 뭐 대사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할 때 그 별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여정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계속 땅으로 끌어내려오려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어떻게 올라가실 거냐. 별을 보는 수밖에 없고요. 하늘의 자리를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가디 스탠다드라고 써 있잖아요.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기도,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기도 불, 예배 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은 제목처럼, 화목 제목처럼 우리가 땔감처럼 계속 던져 넣을 때 그때 그 말씀으로 해서 내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고 내 예배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약하면 결국 내가 이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결국 내 혼의 생각들, 내 감정들 다 알잖아요. 예배하다 보면 스킬풀하게 갈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대사, 어떤 문구를 던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충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예배 웬만큼 하고 말씀 몇 번 전하다 보면 이때 이런 기도, 이때 이런 어떤 퍼포먼스, 이때 이런 단어 던지면 사람들이 반응할 거 알아요. 근데 그거는 쇼죠. 진짜 말씀으로, 내가 주신 말씀으로 그것이 그 용광로에 던져서 그 불이 계속 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영성입니다. 정말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도 열심히 내고 계시고 기도에도 예배에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은혜만 집중하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의 은혜가 뭐였어요? 바울의 은혜는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였어요. 베드로하고 비교 안 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혜에 충성되게 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내 은혜의 밭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리시버만 더 늘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없어요. 대신 우리가 받아낼 우리 그릇이 작은 거지.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의 밭을 준비하고 구비하고 더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뭐 대대 커지는 교회 사역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길은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예요. 마지막 때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과 말씀의 불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이곳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 천국 열쇠를 주셨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열쇠를 통해서 뭐가 열립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떤 열쇠가 우리 YDP에게 주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열쇠로 무엇을 열 수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아무 문이나 열었는데 열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범죄예요. 맞는 열쇠로 맞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키가 무엇을 열라고 주신 키인지. 제가 믿기로는 우리 YDP는 마지막 세대를 일으키는 문을 여실 겁니다. 마지막 세대에 이 라스트 제네레이션을 여는 문을 여실 교회가 될 거고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정말 많은 영적 아비들이 자랄 겁니다. 한 명이 아닐 겁니다. 정말 많은 영적 아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 아비가 돼서, 그건 아비가 됐다고 내가 다 꼬목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딸깔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비는요, 아버지는요, 방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진 거예요. 보겠니? 보겠어? 너 실망하지 마. 저게 네 거야. 저게 네 유업이잖아. 저게 너에게 주어진 너의 갈 길이잖아.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다 겪어가면서 어디서 넘어질지, 어디서 주저앉을지 다 알면서, 때로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손 잡아주면 안 될 때, 손 잡아줘야 할 때. 애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빠져봐야 돼요. 왜? 더러운 걸 아니까. 그런데 낭떠러 떨어지려면 잡아줘야죠. 왜? 그건 죽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걸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때로는 손 안 잡아주실 때, 때로는 끌어당길 때 내 원하는 대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서로 형제와 지체로서 그렇게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에 물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증상, 불평, 불만, 불신.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 불만, 불신이 났다면 뭘 살펴야 돼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죠. 내 뱀이 어디서 물렸나? 난 어디서 물린 거지 지금? 내 뱀이 나의 어느 부분을 지금 물고, 이 독을 내 삶 안에,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내가 어디다 독을 흘려보내는 것을 빨리 치유할수록 그 치유는 결국 나의 회복이 되고 나의 강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 드렸지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데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정말 키펄슨, 키처치, 키플레이스.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 다윗은 참 복이 많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열쇠. 이것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세요? 자, 이거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에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이런 키가 아니에요. 옛날 열쇠는 메고 다니는 거였어요. 성전 열쇠, 성전문, 성문을 열쇠를 성전 문지기가 갖고 있고요, 성문지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녔어요. 맨다는 건 뭐예요? 이사야가 설명해요. 정사와 권세를 메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결국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맬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매는 사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그런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곳에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요. 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단련된 어깨가 아니면 그 권위가, 그 권세가, 그 권능이 무너뜨려 버려요. 너무 많이 봐요.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게 구하니까 주셔갖고 권능과 권세와 부와 모든 것이 쏟아질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 너무 많이 봐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다 보시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다 날아가고 있고. 왜 그래요? 열쇠를 칠 어깨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YDP 이 시간들 지금까지도 계속 연습해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볼 때마다 안 지쳐요.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 봐도 안 지쳐요. 안 지치셨죠? 아멘. 아멘. 네, 안 지치세요. 지치지 마세요. 지칠 이유가 없죠. 지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버지께 가서 별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나도에게 별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늘을 못 봐서 땅의 것들만 보여요. 다시 별을 보여주세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나랑 갱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갱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우리 한번 조용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그 사귐이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 만났나? 그 흔적이 있나? 살펴보세요. 정직하게. 누가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대신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11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내가 그분과 사귐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뭐예요? 너는 나랑 안 사귀었다. 네가 나를 알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자기 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실 거잖아요. 그분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으로 끌어들여서 하늘의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임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박부장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공의를 여김받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화평케 하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쫓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값진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 깊게 새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